3월 1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다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또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입술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증명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룩한 행동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랑을 증명하는 어떤 행위, 사랑을 증명하는 어떤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모든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사랑의 고백이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진정성을 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성을 담지 않은 마음으로 하게 되는 모든 종교적 열심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것 자체가 사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마저도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예전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기는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거룩한 기대, 그런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고 계셨던 것일까요? 단순히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재앙을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그들이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7장 2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의 마지막 결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떤 결론이었죠? 바로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유는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언약궤를 다시 두시기 위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을 때만 해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영적 현주소를 알고 계신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어떤 상징적인 부분을 떠나서 백성들의 중심,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오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였던 것이죠. 이렇게 다시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의 말씀은 드디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하신 후에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다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즐길 것 다 즐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며 모든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베세메스 사람들에게로 언약궤가 들어가게 됩니다. 베세메스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베세메스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레위인이 살고 있던 베세메스로 들어가는 것은 가장 합당한 일이죠. 그러나 베세메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베세메스 사람들, 즉 수많은 레위인이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그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는지 정도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번제를 드릴 만큼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과연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이 죽을 일이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었는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대하는 자세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늠이 되지 않을 만한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입니까?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웃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죽은 일도 있었을 만큼 언약궤를 대하는 우리의 생각, 언약궤를 대하는 우리의 방법을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만의 기준, 하나님의 그런 방법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언약궤는 베세메스에 있다가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살던 베세메스에서도 언약궤를 두지 않겠다고 여길 정도로 이제 언약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피하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7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언약궤를 책임지고 언약궤를 지켜야 했던 레위인들마저도 포기한 언약궤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에게 속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아살이라는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게 했고, 드디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이 레위 지파냐 아니면 유다 지파냐 하는 그런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작 레위인들은 모두 언약궤를 깊이 했지만 언약궤를 받아들인 사람은 레위 지파도 아닌 유다 지파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엘리야살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무엘상 7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사무엘도 역시 레위 지파가 아니었음에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타락과 불순종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도 분명 기회는 주셨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출신 지파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먼저 내 삶의 거룩과 성결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의 것들을 즐기던 삶을 내려놓는 거룩과 성결이 있을 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우상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한 사람, 유다 지파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던 것처럼
죄로 죽었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거룩과 성결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나를 향해 모든 것을 주시며 나를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이 아침에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다시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하나님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 하나하나가 진정성 있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